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15강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14강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읽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당시에 밤과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직함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율법 시대에 우리 조상들도 그들에게 보여준 형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제도 등등이지요. 당시에는 제사장이라 해도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을 갚아주시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아두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운 몸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금이나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가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2장 6절에 말씀한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또한 당신의 독생자께서 직접 지불하신 속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뿌리 박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의심을 하고 당황하게 되어 드린 그 기도가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직분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뿌리를 받고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뿌리 받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잘남이나 아름다움이나 선함에 혹은 우리 어리석음 부족한 부분들에 뿌리 내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고 무익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익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지런히 나름의 선행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점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지요. 이것은 눈여겨볼 만큼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공로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눈여겨보아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중보자를 찾고 가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초신자 교인들은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목회자를 중보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지요. 목회자는 당연히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돕는 부르심과 직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더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에게서 빼앗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보자들을 찾고 또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많은 방도들을 고안해 내왔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그랬고 성인들, 성상들, 유물숭배, 성모 마리아 등등등 또 뭐 십자고상이라든지 묵주 뭐 성호를 끊는다든지 혹은 자기들의 건물인 성당에 들어갈 때에 물을 정결케 하는 성수를 둔다든지 뭐 별짓들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개신 교도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면 입구에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소는 부패될 수 있는 물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물은 단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다 그럴 때 그 물이 어떤 본문에서는 말씀을 상징할 때가 있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어떤 의식이나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놓여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놓여 있다고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사실에 우리 믿음의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죄물은 이건 속전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은 대속물 혹은 속죄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죄물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해 피 흘림에 대해서 여기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되었고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하신 은혜가 유대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간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은혜를 따로 보이셨음은 사실입니다. 어느 때부터 이제 특정하게 유대인들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렇게 제한하셨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약속을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와 이방인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 당신의 교회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시고 멀리 떠났던 자들을 주님의 양우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진리를 아직 온 세상에 전파하지 않으셨고 특수한 민족에게만 주셨고 그들만을 당신의 교회로 여기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있을 때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 조상에게만 주신 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유대인들을 세상과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고 다른 민족에게는 향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9절.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아버지시며 구속주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두루 전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교리입니다. 어떤 교리요? 믿음의 교리. 믿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가 믿음의 교리. 이것은 매우 유익한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구원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되는 가장 큰 유익, 가장 큰 복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다.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은 매우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때에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그때에 이제 설교를 이제 저녁 설교인데 앞에 말씀은 오전 이제 아침 설교고 밤 설교인데 요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막 부흥의 시대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는 유대인을 깨우쳤던 등불과 같았으나 한 민족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하반에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간직하셨던 이 엄청난 비밀을 놀랍게도 열방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곧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구원에서 차단되어 추방당한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와 기약이 이르러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 더 일찍 안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5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불일치는 철폐되었습니다. 막힌 담이 제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화평을 외치도록 제자들과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대 민족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과 서약 때문에 하나님 곁에는 있지만 그래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할 필요가 있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심지어는 불쌍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매우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과 이방인을 구별하였던 담이 무너지고 제사의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방인을 구별하였던 담이 무너지고 제사의식이 폐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예외 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성전을 짓는 제사의식이 폐졌는데 무슨 제3성전이에요. 또한 백투 예루살렘 또 유대주의에 걸쳐있는 자들, 빠져있는 자들 이젠 주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을 이 복음의 진수가 또한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들어가고 빠지고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만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폐하고 있는 자들이고 사실은 주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복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감추었다가 온 세상에 전파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아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허황되거나 아무 유익이 없는 문제를 찾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2000년 전부터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아들을 그때에서야 보내셨는가? 아니면 왜 유대인들 가운데 보내셨는가? 한민족 가운데 보내시면 어떻게 아리안 민족 가운데 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허황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시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허황되거나 아무 유익이 없는 문제를 찾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적당한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사야는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때를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공개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한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쪽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마음을 갖거나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러한 야비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대신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결합을 이루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음을 시인하도록 합시다.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다. 만약 어떠한 일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읍시다. 어떤 일이든지 그 시간과 때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배권과 지휘권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호의적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같은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와 자비하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셔야, 건강을 주셔야, 복을 주셔야 사랑이지요. 그 사람들은 소경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반항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이제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왜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의 증인이 되라. 너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더러운데 너를 그 아들의 그 은혜 대속을 통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너를 불러주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자비로우신가. 세상에 무수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과거보다 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복음의 교리에 더 철저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고 또 기독교인으로 취급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만 이제 주여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러한 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들으러 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지 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많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생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듣는 이야기를 소위 주의 종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게 될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듣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는 칼 목사님 이렇게 전하면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들어오면서 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 그리고 나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왔을 텐데 지금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에 주일마다 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참여하는 사람들, 새벽마다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런 노인분들 새벽마다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 맨날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 그러다가 늙어 가시더라고요. 만약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은 투덜거리고 또한 모두 틀리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설교니까 틀려, 안 맞아. 들을 때부터 감동이 안 되더라. 듣기 싫더라. 그리고 또한 자신들에게 의무를 강요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나님 뭘 해줘야지. 우리한테 책임지고 이런 일을 행하라고 저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 복을 준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뭘 해준다 그러고 그래야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올 거 아니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찬미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어리석고 패역한 저희를 구원하심에 있음을 알기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